네,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오늘 이 책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했던 거를 마지막 처음으로 복습해 볼게요.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가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 질문이었어요. 당신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긴 우리에게 참된 위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 로또가 될 수도 있고 뭐 연금, 돈, 건강, 자녀의 잘됨,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충족됐을 때 내가 참 위안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전혀 다른 답을 내놔요. 뭐라고 내놓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참된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쵸? 당신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근데 같은 질문인데 왜 답이 다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요. 다르겠죠. 네.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또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노을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다닐 때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된 보도블록이 있고 그 지팡이로 보도블록을 체크하면서 그 지정된 길로만 가야지 안전한 인생이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 인식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자유롭게 길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쵸?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길을 달리려면은 좌우로 여기다 왔다 놓을게.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가지고 그 지정된 보도블록으로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르게 길을 가는 것이야라는 것이 앞으로 빼줘? 더 시각장애인의 빼? 더 정의예요. 뒤로 와? 그쵸? 응. 근데 우리가 걷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얼굴을 들고 그냥 자유롭게 걷는 게 우리가 걷는 정의예요. 같은 걷기라도 할지라도 시각장애인의 걷기와 우리의 걷기가 달라요. 한 가지로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질문의 가장 참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고 이 영적인 세상을 하나님이란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이 땅의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질문했을 때는 당신에게 참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돈이요, 이거요, 이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냐면은 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 있냐면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 개념 가운데 보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죽음 이후에도 유익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참된 위안이구나라는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영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마찬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그 눈을 보이는 우리의 이 세상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왜 내 인생의 최고의 그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게 최고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천국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 영원의 삶이 있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또한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천국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게나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기는 하나 더 달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이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당신이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인식하고 지금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그쵸?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왜 일요일마다 왜 저 그 자리에 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왜 피곤한데 일요일에 왜 나와 가지고 굳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리고 왜 내가 굳이 헌금을 돈을 들고 왜 교회 가서 돈을 주고 오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배에 나가는 게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힘을 입어 가지고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굳이 자기 돈 내서 왜 자기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그런 무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쵸? 예배라는 개념을 봤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예배라는 개념이 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삶에 살아서 힘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인식의 차이에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같은 상황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왜냐하면은 귀가 좋은 사람들은 멀리 듣는 걸 더 잘 듣잖아요. 눈이 좋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걸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은 지금의 현상도 내가 좀 더 분명히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겠지.'라고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면 더 깊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나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건 주시는 고난이구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쪼끔만 알면요. 막 사탄이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그 시험거리를 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왜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라는데 왜 틱틱틱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 또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이런 것들은 내 믿음이 약했을 때에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구나. 이거 이겨내야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그 상황 판단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이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기회구나. 이 자리는 내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고 견뎌야 되는 자리고 이 자리는 내가 희생해서 화목하게 해 줘야 되는 자리고 이 관계는 내가 끌어줘야 되는 관계이구나. 이 사람이 툴툴대지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 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의 경험에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는 거. 거기에 기초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내가 대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보면요. 중간중간마다 이러한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라는 질문들이 여기 가끔씩 있거든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실제 유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힘들 때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였구나. 아, 이러한 고난이라는 것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인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은요, 죄사함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슨 유익을 누리게 되냐면은, 아,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내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유익을 나한테 이렇게 누리게 하셨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내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유 하나만 들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프리카에 그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집안에서 그 아프리카니까 문명이 덜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상 집안에서 불을 피우더래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도 일어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러한 삶을 그 부족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서양 그 외부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그 식당 같이 불 때우고 있는 아궁이를 하나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그 아궁이를 쓰기만 하면은 집안에 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연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연기로 빠져가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만들어주고 1년 있다 다시 와봤대요. 잘 쓰겠지. 내가 엄청 좋은 거 만들어줬으니까 잘 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전처럼 생각하던데요. 예전처럼 집에서 막 불 때우고 연기 마시고 콜록콜록 대고 막 살았대요.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집안에서 계속 불을 떼서 그런 연기를 마시며 삽니까? 라고 하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핵심이었대요. 뭐냐면은 인식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인식. 아, 이것이 내게 좋은 거라도 익숙하지가 않고 편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못 썼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게 펼쳐 보여주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앞으로 신앙생활 대하는 태도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익숙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것도 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 땅에 살던 삶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다루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제3의 능력이 오늘 나는 내가 이렇게 쓰는 거지 하면서 삶을 견뎌내고 아, 하나님의 승천이 이게 이러한 의미였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는 이걸 이렇게 대응해서 이걸 써야지. 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 내게 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더 남아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4쪽 볼게요. 214쪽. 214쪽. 아, 이것이 내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문 볼게요. 56문. 우리가 여기까지 56문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밑줄 그어 볼게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동그라미 하면서 제3에 관하여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이시죠? 밑줄 그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 일상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죄사함 일상생활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것을 느끼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죄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더 느낄 수 있는가? 죄사함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하는지 이게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죄사함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의를 만족을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 동그라미.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죽으면은요. 이게 먼저 이러한 사전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은 죽기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요. 심판대. 우리가 죄인이면 다 죄인 앞에 배웠기 때문에 죄인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죄를 경중을 보신 다음에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런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 앞에 섭니다.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생이 보장됐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쓰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라고 하면 되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요. 이 세상에선 단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누구도 못 보고 끊어지고 하지만 죽음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천국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천국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주님이 주지 않은 건데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죽음에 있어서 한치의 부정적인 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한치의 부정적인 것도 없으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나에게 준비된 천국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도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의 기준은 우리가 이 땅의 기준에 봤을 때는요. 죽음은요. 그냥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이 땅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얼굴 보지 못하고 슬프고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팀켈러 목사님은요. 천국의 영원으로 기준을 바라보니까 영원히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죠, 우리가? 천국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이 보장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께서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죽음 이후도 우리가 전혀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좋지만 천국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더 이상 죽음이 두렵다는 개념으로 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는 게. 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최고인 것 같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오래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 것보다 그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는 그 그리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가장 큰 핵심이다. 이것이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게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내가 여기서 잃어도 더 천국이 더 크기 때문에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은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못 누린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더 천국이 간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상쇄돼 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도 부정적이 되지 않아. 그게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죄사함의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이게 좀 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도 있겠지만 진짜 그만큼 천국에 가는 건 기쁨이에요. 우리가 다시 주님 배울 그날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만큼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기회될 정도로 하나님을 딱 얼굴을 배우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권력자였던 진시황도 그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또한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냉동인간을 시켜가지고 내가 200년 후에는 더 오래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냉동인간 시키기도 하고. 왜냐면은 죽음 이후가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영혼이 알고 있겠죠. 죽으면은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제3의 가장 큰 우리에게 유익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왜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었냐. 믿음의 선조들이 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왜 조선 땅에 올 수 있었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도 이들은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자들이다. 자신이 폭염을 공통당하고 사사고에 들어가고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왜 그 선택을 했겠어요? 왜 그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제사함 받았고 제사함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믿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과거에는 그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제사의 확신으로 십자가에 거꾸로서 순교당하는 걸 두렵지 않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바울로서도 자신 로마 시민권자요 이렇게 살았지만 복음 위하여서 죽임을 당해도 그 죽음의 자리 자기가 걸어가고 왜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세상이 나를 죽음으로 억압하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세상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세상은 사람들 굉장히 겁을 줘요. 힘으로, 권력으로. 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함의 핵심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요즘에 시대를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 세상도 이런 말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뭐 더 누리고 싶고 최첨단 시술 누리고 그러고 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대. 이 세상에서의 뭐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제사함으로 일삼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소망인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잠깐 손해 보는 게 두려울까요? 내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내가 믿음 지키려고 남들 눈에 튀는 게 두려울까요?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옆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복음 얘기하는 게 두려울까요? 우리는 이 죄사함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음을 회복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짐 얼리엇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상황 가운데 나온 말이냐면요. 짐 얼리엇은 옥스퍼드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명문 대학교를 나온 20대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핵심, 미국 내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핵심 인물이야.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로 그 부족 가운데 갔는데 가자마자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욕했죠. 무슨 낭비냐 이게. 지금 가장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인재였는데 대학교에서도 최고의 고등교육을 가리켰고 최고의 것을 가리키고 앞으로 이제 활약할 일만 남았던 그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예자도 말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왜 낭비가 아닐 수 있겠느냐. 근데 그의 아내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고 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의 목숨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물로서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요? 그의 죽음이 같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천국을 바라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관점이 바뀌게 돼요. 나의 삶을 저 천국에 걸맞게 불태울 수도 있겠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으로서, 어떤 부분은 양보함으로써, 어떤 부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함으로써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핵심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굉장히 뭉뚱그릴 수 있겠지만 손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조롱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머리 재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요. 너 손해보면은 망하는 거야. 너 무시당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막 겁을 주거든요. 너가 저 사람보다 이기려면은 기싸움을 해야 돼. 뭐 올라가야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이거 없으면은 안 될 거야 라는 겁을 줘.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없다고 두려울까요? 50대 이게 없으면은 되게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선택들이 바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들. 지금은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라 것은 지금의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쓸까라는 고민을 던져주는 질문이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면 더 유익할까 하는 고민들이 좀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이 마치더라도
아, 내 제사함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당장에 밥 먹는 게 두려워서 당장에 내가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당장에 내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인생 가운데 살았다가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뭘 먹는 게 두렵지 않고 뭘 입는 게 두렵지 않고 하면은 내가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조금씩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들불에 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하는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 밥 먹는 게 지금도 그래요. 밥 먹는 게 두렵고 자녀가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그게 두렵고 자녀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두렵고 내 노후 생활이 두렵고 내 관계가 두렵고 이게 다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기게 되면요.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초점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추게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바뀌게 돼요.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 준비할까? 그것이 선택 기준이 됐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순간부터 영원한 것에 초점을 조금씩 맞게 돼요.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걸 함께 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저라도 완벽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가지고 그러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갈 것들이 두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게 다른 소명이고 저도 말씀대로 그것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저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두렵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초월한 영원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면은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시죠? 죄사함의 네. 은혜가 이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동그라미 쳐 볼게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고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있고 이것을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어디서 우리가 확 와닿을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비유가 와닿을 수 있을까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화 가운데 이 비유가 딱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영화가 있냐면은 근데 정확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되게 불량하게 살았어요. 그 주인공이 어느 주인공이 막 조직 깡패였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나와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잘 살아봐야지. 제대로 살아봐야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 자신을 이력서를 넣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 전에 했던 이력이 적혀 있잖아요. 교도소에 있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력이 붙으니까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낙인이 찍혀 버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내가 너와 3 년간 동거동락했는데 날 배반해?"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품어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죄를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사람이 이런 청년들이랑 대화해 보면은 이런 대화를 해요. "내가 그동안" 이제 제가 2주 전에 새롭게 등록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랑 대화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해 왔는데 지금 이 선택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력서 내면 다 세상적인 편견 있잖아요. "과거 이렇게 살았으니까 넌 잘 안 그러겠지." 그 청년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절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세요. 다윗 왕이 그러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러한 것들도요. 그런 것들을 아심 불구하고 아예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인 거예요. 아 우리가 넘어졌어도 그것으로 우리를 비하시키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봐주시는 거예요. 배와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마귀 사탄은 근데 이것을 굉장히 유혹하는데요. "야 너 얼마 전까지 이렇게 살아 놓고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귀 사탄이 "너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척하는 거 되게 기만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근데 마귀 사탄은 정죄하죠. "너 그렇게 했었잖아. 왜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런 척해?"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와 엮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아무리 막 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런 죄의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넌 나의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아예 그런 개념 바꿔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출처가 우리의 과거가 노예였던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이 "이제 넌 내 소중한 딸이란다. 넌 내 이제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란다."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여기에 뚫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 주시고요. 나 때문에 손에 구멍이 났는데 못자국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잊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넌 내 가장 소중한 아이다. 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대해 주신다. 이게 바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맨 마지막 줄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낼 수 있고 "너가 옳지 못한 삶이야."라고 혼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출애굽 때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짓고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우 이 백성 왜 이럽니까?" 막 이게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야 내 백성이야. 너가 뭐라고 하면 안 돼. 모세야 내가 끄집어낸 내 백성이야."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반복하고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정죄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제사함의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게 여기 나와 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켰다는 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천국이라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내가 먹는 것과 무엇을 입을까? 내가 노후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단계단계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그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무엇을 못 입을까가 두렵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것에 어디로 바뀌게 되면은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거길로 초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제3의 은혜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넌 이제 내 가장 소중한 딸이란다. 그리고 결코 정점에 이르지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이거 내가 출애굽한 백성이야. 내 백성이란다. 세상과 마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노후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정말 두려워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거야. 내가 이거 못 정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딱지를 찍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신다. 이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꽉 와닿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사는 삶이 괴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과거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는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잡혀 살았더라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요. 바울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난 그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요.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날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정죄 이르지 않게 한다. 우리 하나님을 다녀온 거예요. 뭘 할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이든 우리 마음이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222쪽이에요. 222쪽. 육신의 부활 있죠. 육신의 부활 동그라미 쳐볼게요. 육신의 부활. 그리고 당신에게 위로 동그라미 위로 줍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요. 우리의 육신은요. 땅에 묻혀요. 이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요. 바로 천국에 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에 처음 했던 그 모습대로 다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부활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혔고 했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밑줄 답을 볼게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보이죠, 그쵸? 같이 읽어볼게요. 이 생명이. 시작. 이 이 생명이 끝나는 끝나는 즉시 즉시 나의 나의 영혼은 영혼은 머리 머리 대신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올려질 것입니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이 육신도 육신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나의 영혼과 다시 영혼과 결합되어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영광으로 같이 될 같이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는 죽으면요 다 천국에 올라가요.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요 땅에 묻혀요. 그런데 다시 주님의 오실 그날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이 일으킴을 받고 우리 영혼과 하나가 돼서 바뀐다. 이게 왜 또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옛날에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그 종,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요. 아, 내가 그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를 훼손시키면은 부활했을 때에 그 몸이 훼손된 상태로 부활해가지고 그 사람은 영광되지 못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했던 게 중세 시대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막 난조질했던 그러한 징벌들이 중세 시대 때 있었어요. 어? 왜냐면 부활할 때에 육신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으면 부활해도 너는 앞으로 그렇게 불구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으킴 이 동그라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으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으킴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모습대로 회복돼서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희생을 하면서 손이 어떻게 훼손을 당하든 육신이 어떻게 되든 뭐 화상을 당하든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으킴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쓸 게 없어요. 왜냐 무슨 뜻이냐 뭐 여기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뭐 기계를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뭐 보톡스 뭐 그런 게 뭐 요즘엔 미적으로 바뀌었긴 했지만 뭐 하고 뭐 교육물 같은 거 넣고 몸에 뭐 하고 막 육신 위해서 하고 아니면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뭐가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가장 영광된 모습은요.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으킴 받았을 때 그때 가장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최고의 모습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육신에 있어서 막 그렇게 집중하고 막 몸에 그렇게 집중하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요. 이 육신에 굉장히 막 바디 프로필 찍고 몸에 채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신 우리가 뭐 손이 희생해가지고 화상을 입든 그런 것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익힘 받을 때에 회복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몸에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때가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써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막 쓰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귀하게 때로 희생을 해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고 한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있고 막 이랬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부활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진짜 모습, 진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됩니다. 그리고 이제 58문 영원한 생명 동그라미 하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위로 동그라미 위로 그리고 삶은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왜 내게 무슨 위로를 주냐? 여기서 위로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당장의 포인트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천국 가면 이미 다 깨달아져 있고 이미 그리스도와 그 영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 없는데 이것을 왜 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줄까? 아직 영원한 삶에 나아가지 못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답을 볼게요. 답. 읽어볼게요. 답 보이시죠? 내가 이미 지금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영원한 즐거움을 즐거움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누리기 누리기 시작한 시작한 것처럼 것처럼 이 이 생명을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눈으로 보지 보지 못하고 못하고 귀로도 듣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못하고 사람의 사람의 마음으로도 마음으로 생각지 생각지 못한 못한 완전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얻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대요. 무엇이냐면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제사함 받았으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이 진짜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진다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천국 가는 거면은 기쁨의 시작인 거잖아요. 전혀 마이너스 요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까지 나아가려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저는 지금 하면은 목사님은 그럼 죽음 두렵지 않나요? 저도 좀 두려워요.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하지만 현실이 워낙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자녀도 낳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삶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은 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지만 아직은 제가 믿음이 그런 부분에서 약한 것 같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마주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 두렵지 않아. 하나님 저 천국 기다리고 천국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땅의 것으로 내 삶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서 다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라고 하면서 자꾸 믿음의 씨름을 저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씨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맞아. 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냥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살래라고 하시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아직 인생의 여정들이 많기도 하고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누려지지 않는 그 실현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만 확실한 거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완전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다시 하나님께 천국에 갔을 때에 그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 있다.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이름도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천국이라고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천국아 들으면서 항상 그 천국을 소망하라. 천국아 하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구나.
천국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럴 때 이름값을 하면은 그 천국은 반드시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담대하게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영원한 즐거움을 현실 가운데 누린다는 것은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누리지 못해요.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다시 현실에 할 때는 막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주여.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앞에 부분은 제가 아직 씨름의 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실을 영혼처럼 살아가자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씨름 중이어 가지고 하지만 뒷부분은 천국의 그 위대함은 저도 맛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있다.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소명을 갖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천국은 위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주여.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네, 무슨 정리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주는데 신부로 준비된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저는 적당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했던 표현.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열처의 비유도 있었죠. 뭐 기름을 계속 때우고 했던 비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냐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권사님과 얘기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요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흘러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대로 막 살아가게 돼요. 당장에 내가 수입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생각, 당장에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구조, 내가 오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사회가 그거 자본주의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굶을 수도 있는 구조,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오늘 하루가 너무 빠듯해요. 내가 양보를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가 양보해버리면 당장에 내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요. 아니면 이제 내가 좀 자유를 좀 누리려고 하면은 이젠 내 삶 보상받아야지 하면서 여행을 달려치면은 또 하나님의 것을 섬기는 그것도 놓치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다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보상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준비되는 거예요. 아 맞아. 주님이 다시 오시지. 내가 지금 내가 상황 가운데서 당장 열심히 일해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벌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더 귀한 것을 바라봐야지. 너머의 것을 바라봐야지. 이런 씨름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샌가 이 세상에만 집중해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걸로만 내 보상을 찾게 되고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때문에 우리가 늘 될 수만 있으면은 뭐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 아니면 이런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깨우쳐야 돼요, 우리를.
깨워야 돼요.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너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신부의 존재로 태어나서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모습, 나를 맞이한 사람으로 있어야 돼. 지금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이 살고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 전까지 하나님 말씀 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을 심고 사랑을 피워내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짠맛을 내는 어디에 가면 빛을 비출 수 있는 짠맛과 빛은요.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 말씀을 전달하는 거.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 결국은 사랑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현실로 하면 돈 사랑하게 되고 이익을 사랑하게 되고 내게 유익되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 감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눈도요. 계속 감고 있으면요. 잘 나중에 뜨려고 하면 잘 안 떠지는 거 아시죠? 안 그런가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감각도요. 너무 놓아버리면요. 힘들어요 이제. 돌아오기가.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을 읊조리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현실에 적용해보고 준비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 공부했다고 성경 공부 끝 아니라 이후의 시간도 이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 이런 삶을 살아가니 난 이러한 존재구나. 이게 시작인 거예요. 진짜 성경 공부는. 우리가 아침에 큐티 묵상이든 새벽 예배든 수요예배든 그 자리에 가서 말씀 듣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공부했다고 끝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배운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